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외침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 며칠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 걸음은 십자가를 향한 첫 걸음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십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사건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함께 등장하는 이 사건은 어떠한 부분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만 공통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았다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일이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의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외치며 왕으로 모셨던 사건은 이 사건이 성경에 거의 유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에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고,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 그것을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인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만 마지막은 예수님이 왕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했다. 그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즉, 내가 왕이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적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매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죽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저 도움을 주는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메시아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가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날 동시에 또 한 명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자료들에 의하면 그때에 또 다른 왕이 동시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온 왕은 세상의 왕입니다. 그때 들어온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총독 빌라도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와서 모였습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치안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담당자인 총독 빌라도는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로마가 지배하던 그 세계의 인구 중에 8%에서 12%가 유대인이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면 로마의 지배력이 약해지게 되고 또한 그 소문이 전 세계에 금방 퍼지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을 주목해서 경비를 강화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제사장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빌라도가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에게 의복을 건네고 성전의 열쇠를 건네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것이 매년 진행되는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로마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예배는 드리지만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바로 우리 로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의복을 제사장에게 건네주고 열쇠를 건네주는 의식을 함으로 실제로는 로마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은 매년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대와 말을 끌고 황제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말이 무엇인가 하면 흰 말이에요.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날카로운 칼과 무기를 이끌고 그리고 군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의 서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서쪽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역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넓은 길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왕으로서 행진에 들어왔고 들어오면서 군인들은 구경 나온 사람들을 때리면서 진행했습니다. 행진했습니다. 그렇게 맞으면서도 로마에 저항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억압하는 왕, 지배하는 왕, 두려운 왕, 세상의 왕으로 빌라도가 사람들을 이끌고 온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와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들어오십니다. 겟세마네와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 동쪽입니다. 이쪽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좁은 길이 이어지는 곳이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대쪽 마을로 가거라. 그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왜 풀어가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라. 서쪽에서는 빌라도가 들어오고 있지만 동쪽에서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준비하셨고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화려한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빌라도는 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왕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 이유를 스가랴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겸손한 왕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은 나귀를 준비하셨고 나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도록 나귀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은 교만해서 흰 말을 탑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왕이 어린아이의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조롱하는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한 번도 짐을 져본 적이 없는 나귀예요. 보통 말은 사람이 탑니다. 나귀는 짐을 옮기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새끼이기 때문에 한 번도 짐을 진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사람이 탄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엄마 옆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냈던 나귀 새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가 너를 필요로 하신다. 주가 너를 원하신다.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이 나귀는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나귀 위에 그 겉옷을 올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웁니다. 여기까지 나귀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둘러싸고 나귀를 끌고 갑니다. 이 길은 매우 낯선 길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길이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그 큰 소리가 조금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나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타겠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할 여유도 나귀에게는 없습니다. 나귀는 그저 주님이 타시는 대로 자기를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게를 느끼면서 이 나귀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무게를 느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짐도 없이 편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타시고 주님의 무게를 느끼고 사람들의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새로운 낯선 길을 걸어갑니다.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끌려온 것이 불편하고 무겁고 힘들고 놀라고 편한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서 말씀하세요. 주가 너를 필요로 한다. 주가 너를 필요로 한다.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 지내는 삶이 시작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처음 걷는 그 길이 낯설고 두렵고 무섭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싶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태우고 가는 길이 무거워서 주님 좀 내려주십시오. 주님이 내려서 걸어가시면 제가 좀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나귀가 아니라 흰 말이 되어서 화려한 왕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이기 때문에 이 나귀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나귀를 주님께서 아시고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부르셔서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이 나귀를 주님이 계시는 그 장소로 이끌고 온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왕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귀는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환영하는구나. 나를 보고 사람들이 박수치는구나. 나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나 나귀를 보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외치는 것임을 나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흰 말이 되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모습이 되고 싶었습니다. 흰 말이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말이 아니라 나귀였고 나귀 새끼였음을 알게 된 이후에 참 많은 원망과 절망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주가 너를 필요로 한다. 주님이 제 위에 타셨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과 입에서는 불평이 나옵니다. 주님, 무겁습니다. 주님, 낯선 길입니다. 주님, 힘듭니다. 주님이 불편합니다. 주님이 내려서 걸어주시면 제가 좀 편할 것 같은데 계속 저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때로는 오해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함성과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보였던 반응들이고 주님을 보고 쳤던 박수였고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임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이 무겁다고 불평했지만 사실 그 불평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지고 나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실제로 한 번도 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짐도 주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 자신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어떤 짐을 짊어지고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나귀는 오직 주님 한 분의 무게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는 나귀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나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귀에게 짊어지고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경의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호산나 하고 외치는 왕으로서의 입성하시는 그 자리에만 있었을 뿐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귀는 오직 왕이신 예수님, 영광의 왕, 그 자리에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모욕과 고통의 시간은 나귀가 없이 예수님 홀로 다 짊어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짐이 있고 무게가 있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 그 자리는 모욕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장소에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은 나귀를 타지 않으시고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견디기 힘든 자리, 정말 위험한 자리는 부모가 자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녀를 따로 두고 모든 힘든 것은 부모님이 다 짊어지고 갑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받는 고통처럼 보이는 것들이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좋았음을 깨닫게 되며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지내도록 좋은 것만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모욕과 아픔은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얼마나 잔혹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그 바로 직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십니다.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 왕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결국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성경은 그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왕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의 왕을 섬길 것인가? 영원한 왕을 섬길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필요로 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까? 실제로는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 편에서 먼저 건네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흰 말이 되어서 세상의 왕을 태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귀 새끼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라고 해도 주님이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나귀를 타신 모습이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